이제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023년도는 한 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세월이 뉴스같이 흐르는 물같이 흘러가고 활에서 쏜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건 상황,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구나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우리 삶 속에 감사와 행복과 넉넉함과 풍성함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게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갈급한 인생으로 사는 것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풍성하여서 있기보다는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그 생명사역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 성경에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이런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을까?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까지 없었다고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한 아비규환 가운데, 완전한 그 빛이 가두어진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세계 최고의 배였습니다. 21세기의 그 배를 비교한다면 타이타닉 그 배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고 절대적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배였는데요, 자연에 불어오는 힘 앞에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광풍 앞에서는 흔들려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은요,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런 기능과 능력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손발은 묶여있고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역전의 기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역전을 일으키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 생명을 꺼지지 않도록 나를 살려내는 힘이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 27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불어오는 광풍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복음도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은 다 생명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서 3일쯤 되었을 때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23절에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정말 너무 맹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손이 붙들려 있고 발목에 착고를 샀는데 꽁꽁 묶여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묶여 있단 말이죠. 자기도 모든 형편 가운데 절망이 있단 말이죠. 말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겠노? 걱정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나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낭패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은 했지만 쓸어 담을 수 없고 큰일 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은요, 더 외치더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뱉던 이 말이 눈앞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고 눈앞에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요. 한번 합시다. 계속 말씀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고백한 것이 그의 평생 고백하고 있다. 평생 가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 된 대신 순양을 준비할 때까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속 눈을 들어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자기의 죽은 시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장해달라고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그의 후손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위험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소리는 더 높여 외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명은 사명의 길이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의 농도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사명이 멈추어지는 순간 생명도 스탑되고 사명이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잡혔습니다. 공회당에게 잡혔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 때문에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두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내어보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위축되지 말으면 엄맥해지고 알았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을 하감하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그런 거침없는 선포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가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든 상황이 펼쳐졌을 때 말씀을 놓치는 순간 삶의 불은 끄적거린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고 담대하게 부여잡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고 또한 감사하며 또한 정직하도록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성함과 행복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세미한 움직임과 큰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세미한 움직임과 큰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27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 나흘째 14일이 지났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15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선포한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광풍이 멈추어지거나 한 섬에 머무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뜸 들이는 겁니다. 장 집사님 밥 하는데 뜸 안 들이면 이거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뜸 들여 마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도 뜸 들이는 역사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적재적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이 더 효과가 크도록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순간 하나님의 움직임은요, 세미하게 그 때를 향하여 움직여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점점 그 무트로 옮겨져 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서히 이 광풍 앞에 있었던 이 배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뜸들이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씩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왠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미하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세미하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4일 동안 광풍 앞에 그들은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4일 동안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광풍은 그대로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 쫓아오고 있었고 그들이 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 혼자 일어나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쫙 내밀었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런데 그날 새벽까지 그 바다를 가르는 바람은 쫙 홍해 끝에서부터 서서히 진행해 왔는데 새벽 때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홍해 물이 쫙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움직임은 서서히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제 그 신앙을 부여잡고 우리는 세미한 움직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뜬거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풍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선원들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광풍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은 그 276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그들을 구원하는 손길은 멈춰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멈추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시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루어지라고 가난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시고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면 세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움직임은 정말 큰 계획,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울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아무도 바울의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족쇄가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14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완전히 바울의 말을 비웃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나고 쭉 되었을 때 점점 이 섬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배의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그런데 14일 전에 말했던 바울의 말이 맞네.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죽었다 아이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헛소리 줄 알았는데 진짜 맞네 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에 신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뢰를 했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밀을 먹고는요, 남은 것을 다 바다에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여줍시다. 3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먹고 버리라 하니까 먹고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의 말을 고스란히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 군사, 선원들 모두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은요, 부와 명예를 위해 가지고 자기 영혼까지도 팔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과 다스함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데 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들을 향하여서 진짜 왕은 누구냐,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 앞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응답이 드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전부 다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죠. 또 자기가 상인이니까 팔기 위해서 오보상처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배에서 경험한 바울의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상인들 276명 백부장과 군사들은요 로마 땅에 입성하여 난 다음에 그 항구를 다니면서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자기 상인들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있는 자리를 열어놓고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다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겨운 모습들이 하나님은요 세미하게 움직이시만 큰 그림을 갖고서 우리의 선포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그렇게 세미하게 움직이신 하나님의 큰 꿈과 움직이심을 계획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지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그러나 이물과 거룩배라고 하는 것 구명 조끼와 구명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그 상인들이요 그 사공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배 끝에 가가지고 구명 보트를 내려놓고 자기들끼리 탈출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다. 이제 기회다. 우리는 살았다. 라고 하면서 도망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죽을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바울은요 배에 있어야 산다. 그 사람들은요 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붙들고 살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살면 산다 얘기하고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장작불을 피워놓으면 이 나방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불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우리들의 인생은요 조금 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조금 살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병 때문에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간절함을 들으셨는 것 같아요.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교회를 열심히 생활하더니 4주째는 안 보입니다. 그래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 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을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구덩이로 날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바울에 붙들고 바울의 말씀 앞에 바울의 그 장막 앞에 거하였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일선에서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고 또한 그 바울의 고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바울까지 붙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시려고 말씀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오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사명의 길이와 비례한다. 사명의 깊이와 인생의 깊이는 비례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험한 폭풍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지교회가 19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들의 비전을 꼭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비전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시리라 요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유로굴로 태풍을 만난 그 정말 그 어마어마한 안전한 그 배가 만나 사투를 벌이는 거죠.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희망의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바울처럼 끝까지 세밀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셔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우리의 눈물이 찬양이 되며 하나님한테 큰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